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일,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김난주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 게으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그 예화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어떤 사람이 늘 TV를 보고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늘 TV를 보는 게 낙이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TV가 고장이 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TV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의 노력들을 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백방으로 TV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게으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TV로 인해서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매일 자기 일을 꼼꼼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잠시의 쉼을 위해서 3, 4일의 휴가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3, 4일의 휴가의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은 왜 노는구나, 저렇게 맨날 쉬기만 하는구나, 게으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게으르지 마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어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한 사람에게는 쉼을 성실히 이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의 쉼과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지, 또 게으른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게으르지 않고 또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핑계거리가 많아서 이런 일도 못하고 저런 일도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자가 없을까요? 호랑이가 없을까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없을까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없을까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들이 삼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무섭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포기할까요? 멈춰버려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반대의 견해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삶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이 방역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아닌 것이, 우리가 그냥 뭔가 무섭기 때문에, 내가 두렵기 때문에 실패할 것 같아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는 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공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판단하며 핑계대지 말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게으름의 유형은 14절 말씀입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게 돌적이는 옛날 말인데요. 보통 문에 암수를 이어서 딱 닫을 때 고리가 걸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것을 쉽게 말하면 유리문이 있을 때 밑에 그 유리문을 지탱하고 있는 지침이나 아니면 유리문의 손잡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게으름의 상징이 될까요? 이것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계속해서 돌면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문이 움직이구나 라고 하지만 그 모든 영향력의 범위를 본다면 그 문은 그 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액션들이 있지만 행동들이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조금 더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이 바로 게으른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도 지혜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냐면 광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광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부딪혀 봐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딪히고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냥 가정에만 있고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교육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나와서 사회성을 가지고 싸워도 보고 이겨도 보고 또 부딪혀도 보고 넘어져 보기도 해야 그 길을, 그 걸음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인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가서 싸워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권면할 때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만 있는 테두리에 갇혀있는, 울타리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물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낳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인생 자체를 뒤바꾼 것입니다. 늘 그 울타리에 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 만남으로, 세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기 좋아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늘 즐거운 일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불편한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만 해야지,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봉사만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성,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문짝을 열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오늘도 성실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게으름의 유형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그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마무리를 못하는 유형입니다. 음식을 다 만들어서 그릇에 놔뒀습니다.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을 다 해놓고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끝까지 매조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일들을 달려가 봤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왜 나는 이럴까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가 끝이 아니죠. 성도님들의 걸음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은 아직도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또 우리 저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이런 유형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말씀은 좀 어렵진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리 7사람, 10사람, 100사람이 옳다고 해도 자기 혼자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나 혼자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남의 상황을 살펴보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공동체의 생각을 묻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자아도취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남을 돌아보는 것이죠.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인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지적인 확장이 일어나지 않으니 지혜롭지 못하고 게으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조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누구의 뜻인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돌아봐야 되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세계에 어떻게 될까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에 접합하지 못한 것이죠. 생각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돌이켜 보시고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인들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하시고 지금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만 옳다고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고난주간 3일째를 보냅니다. 오늘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재물의 가치를 있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미련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이 길이 기록될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몫이고 길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트린,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처럼,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난의 주간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에 옥합을 깨뜨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지치거나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되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우는 사자들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때 더 구별되어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싸워보지 않고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성도도 영적인 싸움에서 모두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